네, 오늘 살펴볼 내용 이게 마태복음 14장의 특정 구절에서 시작하는데요. 핵심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정말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의도적으로 또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효율적인 스케줄링 기법 이런 걸 넘어서요. 시간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신앙적인 삶의 본질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걸 보여주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시작점으로 예수님의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딱 제시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보면 와, 그때 정말 수많은 군중을 가르치시고 오병이어 기적까지 행하신 직후였단 말이죠. 진짜 정신없고 에너지 소모가 엄청났을 텐데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시고 또 모였던 사람들도 각자 돌아가게 하신 다음에 혼자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일부러 조용한 시간을 딱 만드신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이 끝나고 남는 시간에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신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보내시고 또 사람들로 돌려보내는 등등 다른 일들을 서둘러서 마무리하고 정리하신 후에 기도 시간을 확보하셨다는 겁니다. 확보하셨다. 네, 이건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명백한 증거죠. 그러니까 최우선순위를 보여주는 행동인 거예요. 이 묵상집에서는 이걸 두고 시간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모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바빠서 어쩔 수 없었다. 이거는 사실상 핑계에 가깝다. 이런 이야기처럼 들리네요. 오히려 더 바쁘고 중요한 일이 많을수록 더 의식적으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딱 두고 구별해야 한다. 이거 상당히 도전적인 메시지인데요. 현대인들이 이걸 과연 실천할 수 있을까요? 네, 정확히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바쁨을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을 경계하면서요. 예수님의 모범이 오늘날 신앙인들의 삶에 어떤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거든요.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은 시간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에 대한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걸까요? 혹시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내 시간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는 시간으로 여긴다? 이런 뜻인가요? 네, 바로 그런 관점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간을 더 이상 내가 완전히 통제하고 소유할 수 있는 자원으로 여기는 게 아니고요. 모든 시간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간을 인식하고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묵상집 저자는 기도 시간,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시간, 이런 시간들을 마치 생명줄처럼 여기면서 지키려는 노력, 이게 그 구체적인 증거라고 말합니다. 와, 생명줄처럼 여긴다. 이 표현이 정말 강렬하게 와닿네요. 그만큼 절박하고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냥 단순히 하면 좋은 것 정도가 아니고요. 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 결과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던 그런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신의 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즉 이웃의 시간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로까지 발전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생활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를 들면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것 같은 그런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네요. 이게 단순히 내면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적인 차원으로 확장되는 거군요. 그런데 이 묵상집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를 아주 거대한 신학적인 틀 안에서 설명하려고 시도하는데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세 단계로 나눠서요. 이 부분이 저는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이 시간을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이야기 구조, 그러니까 그 서사 안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창조. 이 자료에서는 형성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낮과 밤, 계절의 변화 이런 것들을 정하셨듯이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선하신 질서와 계획 아래 만들어졌다는 관점입니다. 시간을 구분하고 리듬을 부여하신 것 자체가 창조의 중요한 일부였다. 완전히 드리는 행위.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내는 것을 넘어서 이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고 참여하는 영적으로 성숙한 삶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 묵상집의 관점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의 디자인에 말맞춰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인 타락.
여기서는 왜곡, 디스토션이라고 표현했던데요.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시간 개념이 어떻게 왜곡되었다는 걸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서 시간 역시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여기게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시간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묵상집에서는 이런 태도를 자기 시간의 우상화라는 아주 직설적인 표현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 시간의 우상화라. 듣고 보니 저도 모르게 내 시간, 내 계획 이걸 너무 절대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이것도 그 우상화의 한 모습일 수 있겠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것이 바로 바쁨을 핑계로 삼는 태도입니다.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나 말씀 묵상, 예배 시간을 계속 비로 미루거나 건너뛰는 것, 이걸 지적하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이웃, 즉 다른 사람과의 약속 시간조차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특히 이 글에서는 시간 엄수를 잃어버린 것, 이것을 타락으로 인해 왜곡된 시간관의 아주 중요한 징조로 제시하면서요. 이게 단순히 개인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신뢰 기반을 허물어뜨린다. 이렇게 매우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습관이나 에티켓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 신뢰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 더 나아가 타락의 증상으로까지 본다는 건 상당히 엄격한 시각인데요. 보통 그렇게까지 연결해서 생각하진 않는 것 같은데 말이죠. 네, 바로 그 점이 이 자료가 제시하는 관점의 독특하고도 좀 도전적인 부분입니다. 시간 약속을 지키는 행위를 단순한 어떤 사회적 규범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신앙적 책임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왜곡된 시간관이 회복되는 마지막 단계로 구속, 즉 정화, 퓨리피케이션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이 우리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왜곡된 시간관까지도 바로잡고 회복시키는 은혜다. 이런 설명입니다. 구원받아서 정화된 삶은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에서도 그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왜곡되었던 시간관이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다면 구체적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그 변화가 드러날까요? 이 묵생집의 설명을 따르면요. 시간을 정직하게 사용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일보다 우선순위에 두려는 의식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요. 기도와 예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시간을 의도적으로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시간 엄수가 중요한 실천 지표로 강조됩니다.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야말로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 즉 영적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증거가 된다고 재차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의 질서에 순응하고 또 인간의 타락으로 왜곡된 자기 시간의 우상화를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관점으로 시간을 정직하고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삶의 열매 중 하나가 바로 시간 엄수다. 이런 이야기군요. 상당히 논리가 명확하면서도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자료 마지막에는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질문들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질문들을 당신에게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루 중에 온전히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기 위해서 당신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둘째, 혹시 바쁘거나 피곤하다는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 혹은 신앙 공동체나 이웃과의 약속을 좀 가볍게 여기거나 자주 미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시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약속한 시간을 스스로 돌아볼 때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솔직하게 한번 평가해 보시겠어요? 네. 이 질문들은 무슨 정답을 요구하는 시험 문제가 아니죠. 오히려 이 질문들을 통해서 당신이 평소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패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시간 사용 방식 안에 어떤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숨겨져 있는지 스스로 성찰하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묵상집의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당신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것이 당신의 신앙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또 얼마나 진실한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거울과 같다는 의미겠죠. 그렇군요.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는 결국 내가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보면 가장 정직하게 드러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이 묵상집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극도로 바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셨던 그 모범을 통해서 우리 역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단순히 흘러가는 물리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할 게 아니라 창조, 타락, 구속, 즉 회복이라는 더 큰 신학적 이야기 안에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고 제시했죠. 이 과정에서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려는 자기 시간의 우상화를 경계해야 하고 또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시간 엄수가 신앙적 성숙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실천 주표가 된다는 주장. 이게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분명 기독교 신앙이라는 특정한 배경과 맥락 속에서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 자체는요,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고 또 보편적인 성찰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의 관점을 좀 빌려와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당신께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시간을 단순히 소비하거나 그냥 채워 넣어야 할 자원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 있는 질서 속에서 가꾸고 경작해 나가야 할 소중한 대상으로 바라본다면 당신의 일상 속 우선순위는 과연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시간을 대하는 당신의 가장 근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용할지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얻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